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라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라는 불신앙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는 불신앙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왜 염려가 불신앙이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염려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한시도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래서 염려고 저래는 저래서 그러고 젊으면 젊어서 염려가 가득하고 늙으면 늙어서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염려는 불신앙이다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뒤따르는데, 염려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성도가 주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될 성도가 주님은 마음의 중심에서 내보내고 염려를 그 마음의 중심에 가득히 채우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게 하는 원인이, 그 어떤 원인이 주님을 생각해야 될 내 온 마음을 온통 염려로 인한 그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건 다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간은 다 주님 앞에 불신앙의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건 염려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염려해야 될 일입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온 가족을 데리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안전한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고 모든 것을 다 이뤄놓은 안정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더니 떠나. 근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 너는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입니다. 근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염려로 가득해서 주저하고 떠나지 못했다면 기록되지 못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기록될 수 없었겠지요. 염려하고 근심했다면.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축복이 뒤에 뒤따를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내 삶에 왜 주님의 역사가 없고 내 삶에 왜 주님의 의대로 가득하지 못하고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가 왜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당신이 세상이 주는 염려로 가득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뒤에가 없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라는 이 말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역사는 염려로 가득했다면 있을 수 없었다는 의미거든요. 믿음의 조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이 아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는 한 이 역사는 있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기쁨과 은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믿음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한 가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있더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를 따르는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믿음으로 맡기고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함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라는 불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신앙을 선택할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인가? 내가 염려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아니 신명기 전체가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앞에 뭘 뒀다고 말씀하십니까? 복과 저주를 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로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복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쌓이면 쌓였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염려로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뼈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주님이 찾고 찾았다는 겁니다. 뭘? 염려가 아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염려의 불신앙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러분, 지금도 찾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중에 세움누리교회 성도 가운데 찾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염려를 내 안에 내보내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며 그 근심거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밤잠을 못 잘 만큼. 밤잠을 못 자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데 염려할 수는 있는 겁니다. 밤잠을 못 자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는 못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삐쩍 말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거리를 내보내고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염려를 내 안에 내 안에 두지 않고 이것을 몰아내고 오직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됩니까?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고정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입니다. 민감한 시기고 뭔가 진로를 결정하며 공부의 기초를 이렇게 마련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그 아이들의 친구들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의 공부와 진로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부모들, 이 세상에, 특히 한국 사회에 교육의 열풍 가운데 있는 그 부모들을 바라보면 저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목회를 때려쳐야 합니다. 저희 안에 말씀 가리키는 걸 때려쳐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을 똑같이 학원 보내고 대치동으로 보내고 일타 강사에게 붙이고 여러 가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데 투자하는 모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그냥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살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알바를 뛰어요.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몇백만 원이 되거든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안에? 염려가 있는 거죠. 이러다 내 아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아이 문제아가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야? 왜? 비교하니까요. 끊임없이 비교하니까요.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뒷받침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로 또 그런 패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 같은 그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똑같은 그 수순을 밟아서 경쟁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서 알바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작 그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방치되는 거잖아요. 엄마의 손길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이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그 사랑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뒤처진다는 그 염려로 가득 찼을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느라 자기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일만, 그 가정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에 자라나는 건 염려함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맡길 때 신앙의 성장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뭘 놓지 못해요? 세상적 염려를 놓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거리를 바라보니까 전혀 해결도 안 되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들이닥친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죠. 앞은 홍해바다고 뒤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정예군대가 다시 또 붙잡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낭패스러운 상황, 죽음의 사지에 몰아 넣었느냐 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세이지만 그 이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왜 끄집어내셨는데요? 430년 만에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야곱의 75명의 그 사람들을 거기 애굽 땅 고센 땅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틀을 맞이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뭐가 안 보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있습니까?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걱정만 가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뭔 문제가 다가옵니다. 죽게 생길 일이 다가옵니다. 병이 다가옵니다. 그게 염려로 가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걱정할 만하죠. 염려할 만하죠. 맞지 않습니까?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염려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 그 마태복음 6장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까? 사실은 이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단어가 맞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아신다고요? 뒤에 애굽의 정예병이 쫓아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뻗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정예병사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맞잖아요.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애굽의 정예병사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염려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당하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쟁취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염려와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염려를 선택하겠니?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니? 매 순간 이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어둠과 빛과 같습니다.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를 끊임없이 붙잡으면 빛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저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역사하시는 믿음대로 축복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염려를 버리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재미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염려를 내 안에 몰아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질이 다르죠. 염려를 내 안에 붙잡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수단이 됩니다. 주님이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몰아내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받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 말씀 묵상하는데 혼돈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염려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는 혼돈이 가득합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분별력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앗이 떨어졌는데 빼앗아가죠.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이 숨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길가, 돌짝, 가시덤불은 각각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걸 통합해서 말하면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몰아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앞뒤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면 염려가 몰아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뭐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고요? 말씀이에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을 봐라. 너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너희 안에 염려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건 내가 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만 의지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염려를 내 안에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믿음의 기도로 아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칭찬하시는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